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설교 제목은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역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어 대제사장 가야바와 총독 빌라도 앞에서 끌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인 유대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인들보다 동정적이어서 예수님을 석방하려 하고 심지어는 진리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여태까지 예수를 따르던 백성들은 일단 예수가 체포되자 예수님에 대한 열광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아우성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바로 군중 심리요, 불안전한 대중들의 마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군중들은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석방한다면 가이사 황제에 충실한 신하가 아니라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역설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역설은 제도 종교가 종교의 실체를 고발하는 역설이요, 위임을 받은 세속 권력이 우주의 통치자를 신문하고 십자가에 처벌하는 역설입니다. 어처구니 없죠. 참된 하나님은 이러한 두 가지 역설이 그의 아들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겸손한 분이십니다. 주여. 아라비아 숫자 하나, 대제사장에 의해 신성모독죄로 고발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수하들에 의하여 끌려가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많은 거짓 증거들이 나왔으나 참 증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증언하였습니다. 즉, 이 사람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 마태복음 26장 31절, 마태복음 26장 61절. 예수님은 자기를 고발하는 여러 질문에 대하여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 침묵하였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즉, 내가 너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너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예수님의 대답은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건너으로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가야바는 이 말을 듣고
옷을 찢고 말았습니다. 즉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함을 들었도다. 마태 26장 65절. 비통과 고통의 표시로 옷을 찢는 관습은 당시에는 유대 사회의 일종의 의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관들이 재판 진행 중에 신성모독말을 청취해야 하거나 어떤 사람을 신성모독죄로 재판을 내릴 때 자기 옷을 찢었던 관례가 있습니다. 가야바는 공의 회원들에게 그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모두들 그를 처형에 해당하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들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려고 하였습니다. 예수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놀렸습니다. 메시아란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요 그리스도는 헤란 말입니다. 이는 기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메시아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마치 저런 자가 메시아라고 여겨질 정도로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3. 빌라도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과 백성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가서 로마 총대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유대의 왕이냐?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너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되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전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이에 귀히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 유대인의 명절에 총독이 군중들의 소원을 따라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습관에 따라서 빌라도는 예수를 석방하려고 하였습니다. 복음서 제자들에 의하면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하다고 생각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빌라도 아내의 꿈 이야기까지 기록하였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런 상관하지 마세요.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는 것을 주저하였습니다. 복음서 저자 누가는 이방인인 유대인 총독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애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 앞에서 신문을 하였는데 너희가 고발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하고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헤롯이 또한 이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라고 하였고, 보라, 이가 행한 일은 죽을 일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아놓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성화가 거세졌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어 가져다가 그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르시되 이 사람의 피로 대해서는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였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는 예수가 무지하다고 생각했지만은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군중의 의견에 따르며 자기의 언도에 반하여 내리는 사형 언도에 대해서 자기가 무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대야에다가 자기 손을 씻었습니다. 빌라도의 이러한 행위는 예수님의 하늘나라 선포가 로마 제국에 대하여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증한 것입니다.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선포로 로마 체제에서 대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빌라도가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진리가 무엇인가 물은 빌라도. 복음서 저자 요한은 빌라도의 신문받는 역사적인 예수의 근원적인 측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관청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습니다. 너가 유대인 왕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너 나라의 사람과 대제사장들을 너로 내게 넘겼으니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또 다시 빌라도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너가 왕이냐? 고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 자신이 왕이라 하심은 이 세상에 국한된 정치적인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우주의 왕이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포괄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표명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본주의자들은 너무 좁게 해석하여 예수님은 단지 구원받는 영혼들의 모든 왕국의
영적인 왕이라고 하는 해석은 나사로 예수가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를 너무 영적으로 협착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는 영혼들의 나라만 아니라 빌라도가 그 왕국의 총독 노릇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포함하여 앞으로 다가오는 이 세상 나라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천성까지 내려와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주는 하나님 나라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로 예수님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진리가 뭐냐? 여기서 빌라도는 신문자이지만은 오히려 피해자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가 진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성육신 하신 진리의 자체와 대화하고 있으면서 진리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빌라도는 그 앞에서 진리 자체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약 복음서 저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서문에서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이 어두움에 비치도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아라비아 숫자 4번째. 예수를 못 박으라 아우성치는 군중들의 정체성. 복음서 저자 정은에 의하면 비록 대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다고 하더라도 빌라도 총독은 이것이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제이므로 이 일에 손을 떼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변수가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르던 군중들의 변심이었습니다. 당시 6월절 절기에는 총독이 유대인에게 제수 한 명을 방면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 관례에 따라 열심당은 바라바와 예수 중에 한 사람을 석방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이 둘 중에 로마에 대하여 적대적인 행위를 한 바라바를 사형 처하고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강하게 빌라도를 협박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친 것입니다. 누가는 이 부분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서로의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빌라도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 주자고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고
나는 그에게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다니 때려서 놓아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3절. 복음서 저자 요한은 군중들이 만일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준다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반역이라는 유혹함으로써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주장하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 충신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무려 자기를 왕으로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아라비아 숫자 5번째. 대중 영합주의에 희생되는 예수 그리스도. 빌라도 총독도 그처럼 예수를 석방하려 했으나 예수님을 구출해야 할 군중들은 여태까지 전혀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고 협박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 군중들의 지지에만 관심이 가지지 진리와 정의의 실천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려고 애를 썼으나 결국 군중들의 요구에 굴복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원죄에 근거하여 있는 대중연합주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오늘날에도 만연되고 있는 대중연합주의의 실상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군중들에게는 자기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열광하다가 순식간에 변하여 냉대합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을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군중 집회하는 그 약점을 노려서 선동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죠. 큰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산상 설교에서 좁은 길로 가려고 신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흡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서 사입이나 위선자들이 가는 길이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필경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에 반해서 진리의 길은 소수의 길이 아니라 소수의 길이며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며 영광의 길이 아니라 수욕받는 고난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진리의 길이 외형적으로 화사한 길이 아니라 어렵고 가시밭 길이지만은 피하지 않고 거리로 사람들의 인도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길은
길을 가심으로써 바른 이 진리의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6번째. 예수께서는 두 가지 역설을 하였습니다. 즉, 수구한 세력과 세속의 권력이 진리를 처형하였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서신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에 진리에 저항하는 종교와 정치의 두 가지 역설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제도 종교가 종교의 실체인 하나님 아들을 고발하여 억압하고 없애려 한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세상 권력의 실체인 우주의 통치자에 대하여 신문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림자 실체를 모조품으로, 진품으로 비진리를 진리로 신문하고 판결하고 있다는 역설 중의 역설입니다. 이 역설은 다음같이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 종교는 율법의 완성자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요 참빛이요 생명이며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사의 종교 제도는 이 예수님을 정오하고 고발하고 죽이기로 하고 있다는 이것이 역설입니다. 제도 종교는 본래는 이 생명을 증거하기 위하여 생긴 것이나 제도 안에 안착되어 함을 따라서 그 자신의 본질이 변질시킨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명 자체보다는 자기의 자신 존속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도 종교는 두 가지 유형은 바리새인 종교와 사도개인 종교입니다. 바리새인 종교는 율법 종교 유형이며 사두개인의 종교는 인본화된 종교의 유형입니다. 둘 다 자기의 존속과 보존에 의해서만 노력하는 수화된 종교입니다. 둘째로, 영원한 통치자로부터 그 권력을 유언받은 세속의 권력이 영원한 통치자에 신문하고 판결하고 사형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 중의 역설입니다. 세속의 권력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단지 자기의 권력을 보존하기 위하여 권력 자체에 의한 위해를 가하는 자들을 처단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종교적으로 진지하게 못하였습니다. 내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왔다는 예수님의 대답에 대하여 빌라도는 진리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단지 세속 권리에 처형하는 자로서 보고 더 이상 진리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않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요구에 영합하여 만 것입니다. 어제 지금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똥 묻은 개가 딩기 묻은 개로 나무라듯이 그런 사람이 많죠. 그 중에 조국이 지죄에 대해서는 후회나 회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으로 적으로서 대하고 자기
교회가 잘났다고 하는 걸 보면 여기에 속한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날 역사적인 예수의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복음을 제도 종교화하는 위험성과 세속적으로 권력하는 위험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회, 현재 우리나라 권력 구조가, 권력 형태가 다 이렇죠. 역사적으로 제도화된 기독교, 로마 천주교, 제도화된 개신교, 교권주의는 자기 권익을 수구화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걸림돌입니다. 그리고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나 자유기독교는 진리를 세속화에 걸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집단 보존하고자 하는 수구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세속 권력 역시 내재화된 세계관의 자기 충족의 체제 속에서 진정한 초월한 진리를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세속 권력은 역시 오늘날 과학, 기술주의, 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그것을 신격화하고 진리 자체를 세속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진리,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질문은 이 두 가지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참된 진리의 신 예수님의 그분의 인격에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구세주 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가 안수받을 때 흰돌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흰돌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계시 은사 받은 자만 안다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겔 사역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보면 너는 나팔을 부르라. 네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찾겠다고 말씀하여 제가 이렇게 많은 계시를 받고 나팔 부는 파수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괴경찰을 마치고 또 주님께서 사명이 있어서 영예경찰을 목사를 안수받은 지가 약 25년쯤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계시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3년 부산서 WCC 세계 종교다원주의 총회할 때 그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올림픽 운동장 같이 큰 운동장에 그 선두에 그리하운드, 찬양계, 검정색 사탄이 선두로 가고 그 뒤를 따라 한국 교회 목사들을 교단장이 따라가고 그 뒤에 세계 그 잡종 종교인들이 따라가면서 선수 입장하는 행사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세밀한 주님의 음성이 저 사냥개 따라가면 너희 영혼들이 사냥당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종교다운주의 적에 영합하여 따라가는 교인들은 다 지옥으로 간다는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한국 대형교회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큰 대형교회는 주식회사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공장이 아니라 돈벌이 하는 회사, 주식회사라고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한창 그때 그 순복음교회가 잘 될 때는 오전 예배 끝나면 타이탄 트럭 12대로 현금을 싣고 은행으로 막바로 간다는 말이 있었죠. 그리고 또 명일동에 있는 대형교회, 큰 대형교회는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큰 저수지에 물이 말라서 땅바닥이 보이는 것 같이 물이 고갈되어 가는 것과 그 앞에 간판에 이름이 처음에는 명료하게 됐다가 지금은 삭제됐다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정말해서 그는 WCC 종교 이단 사탄 마귀를 수용하고 그래서 이름이 교회가 아니다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또 그는 북한 김정은 그 김씨 족벌 국가라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또 서초동에 있는 바벨탑 교회는 그런 건물이 우상이다.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우상화한다고 보였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주님 앞으로 돼야 구원을 받는데 주님보다 건물의 웅장함과 건물에 우상하는 마음으로 끌림으로써 바벨탑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속에 뱀들이 많이 우글거리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또 대구에 있는 그 하원에 있는 중소교회 두 곳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처음에는 그 하나는 담임 목사가 푸른 잠바를 입고 공장 직원같이 땅의 일만 열중하고 교회 학장마 자아실현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말해서 거듭나게 하는 양육훈련, 생명구원은 사역은 안 하고 자아실현한다고 보여줬습니다. 또 한 교회는 그 목사는 돈과 명예를 좋아하고 검찰청 검사같이 교만하게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 방언 같은 성령의 은사를 부정함으로써 사탄 마귀에 눌려서 우울증으로 온다하는 걸 우울증으로 잡혀 사탄의 노예가 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방언 같은 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을 마시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것들은 유치하다는 여겨 삼일체 성령의 역사를 방해 또는 거부함으로써 도리어 사탄 마귀인데 눌리고 잡아먹혀서 우울증에 온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면 사탄의 노예가 되고 우울증 환자가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정해서 사탄들을 이기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확장한 진척, 확장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를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주의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제자들이 나와서 불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 성령의 통로, 쉽게 말해서 상징적으로 총이 되어서 사탄 마귀들을 소멸시켜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도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하늘나라가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이루어진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능력의 종을 그 총에 불이 나가는 총으로 보여주셨고, 무능한 종,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방해하는 자는 6.25 때 그 녹슨 그 엄한 총으로 비교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을 마셔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 확정하는 하나님 나라를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제자로서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2023년 작년에 종교개혁의 날 요사이 유튜브에서 그 가짜 그 엉터리 요한계시를 가르친 정동수에 대해서 정체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종교개혁날 아침에 주님께서 세복의 계시로 이런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는 한강물이 생수의 맑은 물이 넘쳐 흐름에도 이를 거부하고 자기 건물 3층에 올라서 우울증 환자같이 상의는 콤비 입고 밑에는 허술한 바지 입고 인간의 견고한 지식으로 짜집기한 성경 말씀대로 인간의 지식으로 배운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보여줬습니다. 즉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조명을 거부하면 자동적으로 이단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단 목사 비슷하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모근의 그 선교단체에 어떤 목사는 신천지 교인들이 와서 교인들을 다 데리고 나가버려서 신천지 교의 말씀이 어떤지 배우러 신천지 본부에 가서 6단계의 교육을 받고 와서 강의를 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제사장복을 입고 앞에 12보석을 달고 강의를 하다가 돌아서서 엉덩이를 까고 그 희롱하는 것을 엉덩이를 보여줘서 희롱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가짜 거짓 복음이다 하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또 작년 여름에 그 세종에 얻은 수양관에 집회를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그 담임 목사, 젊은 목사하고 새로 들어온 소모시 원장이 하나님께서는 저들은 사기꾼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 원장의 그 소유권을 자기들이 쟁취하고 통장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LH 땅으로부터 수용받은 땅값을 저거 통장에 다해서 사기 행각을 한다고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 사기친 받은 그 땅값 수용 그 돈으로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이래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 그 사기친 돈으로 기부한다는 행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모군의 그 회장 김한섭은 표리부동하고 이중인격자며 그 6.25 때 쓰던 야만 총같이 쓰지 못하는 녹슨 총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그에 따른 김모 목사는 회개하던 목사는 그도 같이 그 썩은 총알이 나가지 않은 총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습니다. 정말해서 목사가 아니고 무능한 목사, 능력 없는 목사, 사람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목사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여러 개의 기도원이 있는데 어떤 기도원에 이문신 원장이 다방 아가씨같이 돈 잘 버리는 걸 보여주습니다. 정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예수무당같이 사역을 한다. 대구에 이런 예수무당 기도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되시는 우리가 착하게 불법으로 목회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할 때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처음 그 교회하는 서울의 대조동에 그 종탑 종봉알이 떨어지는 걸 보여주셨어.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이게 무슨 계십니까? 이런 물으니까 주님께서 그는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 정욕 따라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여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대로 불법으로 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다는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사역을 하도 불법으로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으로 사역하면 지옥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정광훈 목사 정체성은 더불어민주당 그 이해찬 대표 그 욕 잘하죠. 정광이도 욕 잘하잖아요. 그렇게 거짓 선지자 노릇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신자들이 절벽 끝에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가짜 복음을 먹고 그를 따르면 그를 믿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또 이데올로기 그 정치적인 그 쟁취를 위하여 애국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자아 실현하기 위하여 피 묻은 십자가 복음 위에 이것들을 얹어놓고 우상화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만 잘 믿으면 자동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됩니다. 애국자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 위에 어떤 것도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를 얹으면 그게 우상화 하는 행위로 하나님께 큰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 에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랍니다.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사도행전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함으로, 즉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을 무시함으로 다 사탄인데 밥이 돼서 그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이 생겼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주님께서 그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령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호수, 그 지하수, 큰 그 호수, 철호수지만은 다시 한번 용광로 들어가서 그 강철 같은 호수로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정인이 되는 뜻으로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능력, 불의 능력을 받아서 단단한 광철의 호수, 성령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우울증, 사탄마귀가 주는 이 권세를 우리가 내가 불의 총이 되어서 그들을 제압하고 거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정하는 십자가 군병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있는 십자가의 총, 불의 종, 능력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칭찬받는, 멸류관 받는 종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